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전자레인지에 넣고 금방 가열해서 먹는 즉석 식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3, 4분 만에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슬로우 쿠커에 넣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시가 급하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설정한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서 천천히 만들어 가시며 놀랍게도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느리지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슬로우 쿠커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슬로우 쿠커에 들어간 재료는 금방 익지 않습니다. 좋은 냄새도 금방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은 하란 외삼촌의 집에서 그리고 두 아내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야곱의 타향살이의 마지막 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14년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에 달할 때입니다.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자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권리로 그들이 자신에게 속할지라도 사실상 라반은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한 것 같지만 물론 그것은 라반의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두 번째 7년은 야곱이 대식구의 가장이 되어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7년을 그저 라헬을 얻는 시간으로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라반의 그늘 아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이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면서 축복했던 그 복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7년 동안 4명의 아내가 생기고 12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이 라반의 그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17명의 식구들이 먹고 자고 입고 이 모든 것들이 라반에게서 주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12명의 자녀의 산바라지까지 다 한 것입니다. 겉으로 두 자매의 출산 경쟁으로 어수선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 묻혀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도 야곱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분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딸들의 출산 경쟁으로 이렇게 됐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뒤에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약속한 14년이 찼습니다. 야곱은 처자식을 데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떠날 수 없는 현실을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유능한 목자였습니다.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라반은 그처럼 유익한 종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 너무 많은 축복이 자기 인생에 들어온 것을 라반은 알았기에 그를 흔쾌히 떠나도록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가족을 계속 자기 수하에 두고 있으면 그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면 당장은 물론 앞으로 그 손자들의 노동력까지 없어지니까 라반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는 말로 라반은 야곱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에게 네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라반은 항상 경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이 요청은 들은 척하지도 않고 대신에 품삯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사실 이것이 함정이죠.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 나었지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언제나 신사인 것처럼 또 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대합니다. 너가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품삯을 정하면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품삯에 매여서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정하라고 했고 그걸 이룰 것처럼 사단이 약속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뒤를 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품삯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세상의 돈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야곱은 라반이 조금 전에 말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정말로 라반은 야곱과 여호와 때문에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풍부하게와 적던 일을 대조하면서 라반 부자된 것에 자신의 역할이 있었음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는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축복을 증언하는 진술입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축복하신 겁니다. 라반도 그 사실을 알고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면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조건,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밑도 끝도 없이 야곱이 품삯으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제안은 하나님의 꿈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31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에 야곱은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것은 얼룩무늬인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으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말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극적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4년이 차갑니다. 이제 그는 떠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것은 오직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뿐입니다. 그것도 아직 장성하지 못한 어린이들 뿐입니다. 자기의 재산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가 이제부터는 그의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라반의 속마음과 계획을 아시기에 또한 그가 어떻게 하면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임을 미리 내다보시고 야곱에게 꿈에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품삯을 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지중해를 두르고 있는 세계에서는 양은 보통 하얗고 염소는 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라반의 가축대에서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정상적으로 목자의 임금은 가축의 20%였으며 아롱진 것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라반도 기본적인 유전 법칙을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런 것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라반은 그날 즉시 순색의 양과 염소를 점박이와 분리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약삭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재로서는 자기의 몫은 하나도 없는 흰 양과 검은 염소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대로라면 비정상적인 무늬를 가진 가축은 야곱이 가져가 그것으로 야곱이 시작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그렇게 특이한 무늬를 가진 가축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출발하는데, 이는 그에 대한 초자연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처음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는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때까지 아들들이 아직 없었거나 아직은 어렸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이라고 말할 때에 그 뒤에는 아직 내 아들들이 어리니까 내 어려운 사정 한번 더 봐달라고 간청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반의 조치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야곱은 흰색의 양과 검은색의 염소만을 치고 있었는데, 그는 3가지 종류의 나무, 즉 버드나무, 살구나무, 시풍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어 물구유에 세워 놓습니다. 가축들이 교미하면서 우물가에 세워둔 그 가지를 보게끔 했더니 얼룩진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공감주술의 견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주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앙에 의한 주술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라반의 이름에는 하야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붉은색 죽으로, 즉 에서, 즉 붉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장자권을 얻은 것처럼 흰색 가지를 이용해서 라반, 즉 하야타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재산을 얻습니다. 야곱이 건강한 양들을 자기의 것으로 얻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새끼들은 튼튼하고 또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양떼에서 얼룩진 양이 나올 수 없다는 것, 나올 확률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만 절실하게 소망한 것입니다. 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공감주술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담아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셨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자녀를 거느린 가정을 세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야곱은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단편적인 방법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만 껍질 벗긴 가지를 놓아둔 일종의 이기적인 욕심과 술수들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라반에 대한 그의 온전한 행동에 대해 그에게 보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14년간 성실하게 라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을 섬겼어요. 양치는 것 말고도 많은 일들을 야곱이 도맡아서 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의 가축을 쳤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다시 정하고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라반의 양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기의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치는 가축의 튼튼한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려고 수를 부렸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이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술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간섭하심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완전히 태가 다친 라헬에게 라반과의 약속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주셔서 야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이 보낸 시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속임을 당해 쓸데없이 고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뒤에서 그 속임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두 번째, 7년간의 시간은 라헬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일하셨던 거죠.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로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품삯을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라반의 욕심과 그의 간사한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말씀하심으로, 적당한 때에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시간을 헛되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죠. 적당한 때에 말씀하심으로, 적당한 때에 간섭하심으로 야곱이 부를 얻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적당한 때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으로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속임당하고 무시당하는 모든 기간이었지만 그의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기고 가축을 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처음 7년도 며칠같이 여기지 못하고 나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처음 시간 성실했어요. 야곱의 두 번째 7년은 어떻게 보면 속아서 쓸데없이 더 일하게 된 시간입니다. 성질나고 괘씸해서 대강 설렁설렁 일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외삼촌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축복해 주실 거야. 내 아들들이 많아지는데 분명 나에게도 그 많은 아들을 먹여 살릴 만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분명 아버지에게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재물을 얻을 기회는 외삼촌의 것에서 얻을 것이니까 외삼촌이 일단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결국 내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은 외삼촌 라반도 알 만큼 부정하지 못할 만큼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는 그 기다림 시간 동안 정말 성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뒤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았기에 그 앞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실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장자권을 탐낼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다 맡길 수 없었던 행위의 사람, 노력의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약속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14년간의 처가살이와 품꾼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어져 갔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 원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릴 수 없었던 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매의 경쟁을 통해서 야곱은
레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라헬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힘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도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해간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14년이 찼을 때 새로운 품삯을 정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꿈에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을 너의 품삯으로 달라고 하라고. 야곱을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야곱 곁에서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두 번째 적당한 때에 말씀하심으로 적당한 때에 간섭하심으로, 세 번째로 성실하게 살게 하심으로 성실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매 순간 성실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후에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언제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은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셨고 야곱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실하게 하셔서 성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런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 누리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